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3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의 제안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주의 재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독교인의 그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제가 장례식장에 조화를 2개 정도 보내는데 하나는 하늘 소망, 하나는 하늘 위로. 이게 문구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알려주려고. 여기서 자는 자들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볼 때에 큰 슬픔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에게 자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썩어 냄새가 날지라도 나사로는 자는 거예요. 그럼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느냐? 16절에 나오나요?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앞서간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이게 순교당하는 거죠. 자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그 죽음을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맞이했죠. 오늘날 저도 장례를 많이 수없이 치러봤습니다마는 목사로서 가끔 때로는 좀 의구심이 있을 때 있어요. 아니, 이 권사님이 진짜 신앙을 하는 건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긴 믿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다고 해서가 아니야. 울어야죠. 왜냐하면 이별이라는 것은 한없는 저도 17년 전인 것 같은데 삼성비전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아버님 떠나보내면서 한없이 울었죠. 네. 그때 저희 아들 삼형제가 그 조가를 불렀어요. 그때. 네.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까지도 많이 울라고 그래요. 우는 거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슬픔이 있는 거거든.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죽음 앞에 떠나보내면서 울지 마. 아니에요. 울어야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해라 이거.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냐? 서로 너희는 마지막 말에 보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진정한 위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위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 어린 아주 갓난아기는 어머니 젖만 먹어야 돼요. 아무리 요즘에는 젖도 잘 안 나와서 그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분유를 먹이는 것보단 몇 개월 동안은 어머니 모유를 수유해야 돼요. 모유 수유. 그거는 정말 저는 그걸 많이 강조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어머니의 모유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놨거든요. 분유에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무슨 말씀 드려요? 그 분유를 먹던 시기가 지나면 이유식을 합니다. 옛날 7, 80년, 60년, 7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는 무슨 특별한, 다들 경제가 어려워서 밥을 갈아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떠먹였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먹이다가 조금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금 딱딱한 것들도 먹이지요. 요즘 젊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는 좀 가리더라고요. 예, 아직은 사탕은 안 돼. 아직은 이거는 안 돼. 음료수도 뭐 그 잘 키우는 거죠. 콜라는 절대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콜라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키우는 거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의 그 초기의 그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한국 땅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도 저도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초기에는 이적적 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예,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 한국 땅에서 없는 일들이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음이 안착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초기 단계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재림에 관한, 오늘 재림의 소망으로 이루하라는 얘기인데, 재림에 관한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140년 됐다고 그래요.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거죠. 천년왕국, 재림에 대한 복음, 이런 것들, 그만큼 한국교회가 장성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자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세상 사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 가면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사님 괜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육체의 옷을 벗을 시간이 째깍 시계에 바늘 치며 움직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걸 벗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언제인진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옷을 벗어야 돼요. 벗는 것이 슬퍼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처럼 슬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자는 거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도 그 주님 품에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 이거 구약 성도들의 믿음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으로 산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히 증거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보내주실 거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말씀을 바라면서 그 해결해 주실 분을, 실상 어린 송아지가,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구나,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렇게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함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곧 주님이 도래할 때는 젖을 먹는 수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린 아이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 갖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왜? 우리는 이 세상은 철거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나오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가 각종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양식은 뭐냐? 사야 될 것은 이제 재림의 복음,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재림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삼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한탄과 탄식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나가길 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의 육체는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하냐면 장례식장에 가끔 말씀 나누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히 살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생들이 다시 주님 품에 안겨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에덴은 뭐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에덴은 눈물 흘릴 일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왜?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있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걸 제일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세요. 예. 내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뭔데 없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자들을 하나님, 여러분들 그들의 겉모습은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우고 없이 하는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리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게 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우고 구약에 있는 그림자를 붙잡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그들은 지옥 밑창에 들어가 있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우는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뭐한 자들이 있어요? 아신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님이 지었고 당신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걔 잘 알아 그런 얘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놨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아들로,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 그게 생명책에 정해놓은 거예요. 다 이름을 정해놨다, 이름을 농명해놨다는 얘기는 정해놓은 거예요.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아들 되게 하시려.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천년 왕국 때까지. 그럼 그 후에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900여 세를 다 살아요. 아시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 1000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이제 남은 몇십 년 남은 생활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너무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거를 창세전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셔서 죄 없는 나라,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없이 했다니까.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심령으로부터 막 여러분 우리는 무표정하지만 심령으로부터 너무 이게 뛰어야 돼요. 예.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그 궤 안에 10계명만 있는 거예요. 돌판만.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낭아리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갈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그래 씩 웃는 거야. 씩.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 우리를 아셨구나. 그리고 부르셨구나. 의롭게 해주셨구나.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죠.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24장. 모세가 산에 오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이죠. 이 시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나는 곳 그런 거예요. 빛나는 곳. 아라랏산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죠. 그러니까 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내라는 뜻이 빛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흑투성이 진흙으로 흑투성이, 그런데 그 안에 빛나는 변화산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랐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다 같은 의미인데 봐요.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러면 땅 위와 산 아래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산 아래는 무슨 짓 하느냐? 어두운 짓을 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어두운 짓이 빛의 역사입니까? 어둠의 역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밑에서 볼 때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광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니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산에. 그래서 그 얼굴에 내려오니까 광채가 나서 수건을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빛의 나라예요. 그 빛은 땅에서 형언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빛의 나라예요. 그 빛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근데 마침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광풍.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광풍.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됐으면 조금 높은 곳이죠. 배 이렇게 된 거 다 타보셨잖아요. 좌우는 좀 높잖아요. 그 위에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워 바람을,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 시끌 벅적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재림의 소망.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말씀 나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큰 광풍 속에서도 뭐하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세요. 재림의 소망, 우리가 다시 이 옷을 갈아입고 주님에게 나갈 때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장성해진다는 것,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내 인생에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바람이 일어나도 주님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엄몰치 못해. 16절 보니까 본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아까 본문 13절에는 자는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 속으로? 모세가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긴 신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세상이 어쩌든 요동쳐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세상의 환경이 주님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재림 소망이 있고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요동쳐도 우리의 삶을 직접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들 시시한 일들 갖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해. 그러니까 상황에 주님은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시면 잔잔케 되어지는 그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잖아. 아주 잔잔하시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무서운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처럼 호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17절 마지막에 주와 함께. 이때는 뭐예요? 성도들이 기름가마니의 사자굴에 정말 혹독한 피바람이 불던 시기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재림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큰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비전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저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1박 2일 동안 월요일 갔다 화요일 날 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와서 설교를 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도 와서 설교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가만히 이렇게 참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거룩한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 지난번에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우리 대전일가 강론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성화 거룩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거룩이라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나를 떠나지 마,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들을 평론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네들이 복음주의 목사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해.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결국은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속에서도 이 소망 가지면 주님이 다시 천사장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은 뭐예요? 자는 자들 깨우는 거거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신 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아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가 모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다 그 얘기해. 내가 언제 알았냐? 네 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이건 뭐예요? 어린 양의 책에 내가 너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아무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믿느냐? 농명된 자가 믿는데, 믿어도 다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항상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 그랬잖아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 뭐냐?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그래서 천사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자는 자들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사님 힘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잖아. 이 불편한 옷 얼른 벗고 주님 품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대부분 노아 심판 전에는 900세 이상을 다 살. 1000년이에요 그게. 그것이 다시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제적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빈부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씩 웃고 마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랑할 때,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자랑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내놓고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